평온한 밤 모든 소음이 잦아든 시각에 홀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지고 그 심연이 언젠가 나를 삼킬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종착역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본능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울 속의 주름이 깊어지고 함께 웃던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단어를 실존적인 고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고독과 사색 속에서 삶의 고통을 탐구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으며 죽음이 우리를 파괴하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옥죄던 맹목적인 생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이후에 찾아올 무의 상태를 두려워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 영겁의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생성되고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쓰러져가는 동안 당신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공백의 시간이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단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 평온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맹목적인 의지, 즉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인 이 의지는 이성적인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이 햇빛을 향해 굽어 자라고 짐승이 포식자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과 같은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살기 위해 설계되어 있기에 의지는 소멸을 향해 본능적인 비명을 지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력할 때 오히려 인간의 삶이 지옥으로 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지 않기 위해 비참한 생을 구걸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의 평온까지도 앗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일평생 쌓아온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일궈온 명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차갑지만 명확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혹은 우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당신의 자식조차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맡아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반납해야 하는 대여자들입니다. 빌린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억울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이 입었던 옷과 가면을 벗어두고 무대 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의 실체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관통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현상 세계는 표상입니다. 시간과 공간,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개별적인 존재들의 나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힘인 의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자아는 표상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름, 몸, 기억,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다 표면에는 수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떤 파도는 높고 웅장하며 어떤 파도는 낮고 고요합니다. 각 파도는 서로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본질은 물입니다. 하나의 파도가 해변에 닿아 부서지고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라는 개별적인 형태는 소멸하지만 그 파도를 만들었던 바다의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이름의 파도는 언젠가 잦아들 것입니다. 나의 기억, 나의 성격, 나의 신체적 특징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그 근원적인 생명력, 우주적 의지는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의 파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개체가 사라지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은 사실 매우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환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0살 때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습니까?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 단 하나라도 10년 전의 것과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잠이 죽음의 가장 완벽한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이 드는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걱정, 당신의 계획, 당신의 고통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당신은 세상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며 당신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죽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매일 밤 잠드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잠을 갈망합니다. 모든 피로와 번뇌로부터 노연하는 그 무의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며 반깁니다. 죽음이 깨어나지 않는 긴 잠일 뿐이라면 왜 우리는 잠은 축복이라 부르고 죽음은 저주라 부르는 것입니까? 죽음은 단지 내일 아침에 깨어남이 없는 잠일 뿐이며 그것은 곧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놀러 온 것입니다. 빌린 몸을 입고 세상이라는 풍경을 구경하다가 해가 저물면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풍의 고단함을 씻어낼 수 있는 평온한 귀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며 이러한 죽음의 영원성을 매일같이 묵상했습니다. 아트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힌두 철학에서 개별 자아를 넘어선 우주적 자아를 뜻합니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을 통해 개별적인 생명은 덧없지만 생명 그 자체의 순환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우주적 연결고리를 망각하고 오직 나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감옥의 문을 열어 나를 전체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흔히 비관주의라 불리지만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낙관적이고 평온합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인 이유가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채워지면 권태롭습니다. 죽음은 바로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 즉 고통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한 실천적 지혜는 첫째, 소유와 집착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클수록 죽음의 공포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손을 놓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부유함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무너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삶의 필수적인 것들에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물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다면 죽음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우주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둘째로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를 외치며 현재의 행복을 미룹니다. 돈을 다 모은 뒤에, 자식을 다 키운 뒤에, 은퇴한 뒤에 비로소 나의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내일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자각은 삶을 지독하게 선명하게 만듭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길가의 꽃 한 송이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려던 따뜻한 말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건미멘토 모리은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밀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찮은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비난이나 평가에 이리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본질적인 것,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평온과 진리에 집중합니다. 셋째로 죽음을 일상의 루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지금 작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보너스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사람은 진짜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수천 번 죽음을 경험해 본 숙련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불객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림자와 같은 친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이들이 오히려 깊은 평온을 느끼는 이유는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사라져도 당신의 정신과 당신이 세상에 베푼 온기는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 큰 명성을 얻지 못했고 그의 저서는 오랫동안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고독하게 진리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생각이 누군가의 영혼을 깨울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철학을 통해 위로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기는 유산은 거창한 업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던 선행들이 모여 당신의 영원성을 구성합니다. 당신이라는 객체는 사라져도 당신이 발산한 선한 의지는 우주 전체의 의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인 나라는 개별적 의지를 부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은 이 의지의 부정이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나라는 감옥이 해체되고 우주의 고요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의 결핍도 갈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 앞에서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 표상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속의 두려움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든 환영하든 죽음은 정해진 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떨며 그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죽음의 손을 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빛나게 살아가는 편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은 명확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을 살라. 당신이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역할과 책임,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이 우주가 잠시 만들어낸 아름다운 파도일 뿐입니다. 언젠가 바다로 돌아갈 파도이기에 지금 이 순간의 일렁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어둠이 찾아온다면 그 어둠을 따뜻한 이불처럼 느껴보십시오. 당신을 안식으로 이끄는 그 어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을 맞이하는 고향의 품입니다. 그 품 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 속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고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깊은 밤의 휴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를 등불 삼아 죽음이라는 심연 속에서 오히려 삶의 찬란한 불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공포가 아닌 감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처럼 매일 죽음을 산책하며 그 낯선 친구와 익숙해지십시오. 죽음은 당신이 삶이라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가장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스승입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삶은 권태와 나태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고뇌를 씻겨줄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를 걷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각자의 소풍을 마치겠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모두 같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차별도, 상실의 아픔도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평화와 고요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에게 허락된 이 공기를 깊이 마시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으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철학적인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글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당신의 눈동자에 새로운 생의 활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림은 비로소 완벽해질 것입니다. 안심하고 당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당신을 다시 영원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매일 밤의 잠이 내일을 위한 약속이듯 죽음은 더 큰 평온을 위한 우주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주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밤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당신의 죽음은 그 자체로 거룩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이 영원한 안식의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아 죽음마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깊은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빕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